우리 신앙생활에는 열심도 필요하고 또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듣기에는 참 좋게 들리고 맞는 말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 열심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여기 호주신문에 호주 뉴스에 한인 관련 뉴스가 드러나옵니다. 그 대부분이 좋은 일 때문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로 이제 호주 뉴스에 나오는 한인 관련 소식은 좋지 않은 일로 나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유감스러운데요. 한 한인 청년에 관계된 기사가 신문마다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일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고층 건물 전문 트리범인데요. 경찰에서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절도죄로 이미 감옥을 갔다 왔고요. 14층 아파트도 바깥 벽을 타고 올라가는 이 대단한 능력으로 따지면 엄청난 능력이죠. 시드니에서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골드코스트에도 가고 브리스번에도 가고 멜번에도 가고 열심으로 치면 이런 열심이 없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이런 잘못된 열심들도 참 많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열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처음 전화로 통화하셨던 분인데 도박 중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지금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하게 되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요. 아들인 자신도 20년 넘도록 도박장 출근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은 못 가면서도 얼마 전에는 감기가 너무 심해서 기침이 너무 심해서 몸에 막 열이 나고 그래서 직장은 쉬었대요. 그런데도 마스크를 쓰고 도박장은 빠지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학생 때 교회도 나갔대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면 자기 혼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말은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 방향만 틀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그때라도 기도하세요. 그때라도 찬송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전화를 돌리다가
저하고 그렇게 전화를 하게 돼. 저 목사예요. 목사인 줄 알고 전화하셨죠. 왜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답답할 때 목사하고 통화할 수 있게 된 거, 이것도 뭔가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당신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서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방향이 잘못된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 프랑스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트럭을 몰고요, 이슬람 광신도가요,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을 볼링핀 치듯이 19톤 트럭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포함해 84명 사망자가 났습니다. 20명 이상이 중태입니다. 지금 202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그 현장에서 경찰 총격을 받고 사살당했습니다. 열심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신앙적 열심이랍니다. 진짜 무서운 열심은요, 오히려 이런 열심입니다. 신앙이 잘못될 때 그 폐해는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신앙이 잘못되고 잘못된 신앙을 열심히 할 때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지금 유대인에게 지금 이런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종족 유대인의 이 잘못된 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무지한 열심, 어긋난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주의 전을 삼키는 열심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삼켜버리는 그런 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취향을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식대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취향이 아니라요, 자기 취향을 따를 때는 교회에도 해롭고 자기 영혼에도 해로운 것입니다. 효도도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그게 효도지, 자기 식대로 효도를 해요. 이게 내식이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도요, 자기 식대로 하면 그게 스토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매일 따라다니고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냥 상대는 그냥 끔찍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사랑이래요. 열심 있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아주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식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 되는 것, 이거 얼마나 불신입니까? 구약의 사무엘서에 사울 왕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데, 우리는 사울 왕 잘 몰라요. 네? 다윗은 압니다. 솔로몬은 압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라고 함부로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허락된 것입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제사장이 지금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임의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잠언 19장 2절에는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 없는 열심은, 그런 아주 간절한 소원과 기대는 그건 악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반대편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성실이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악한 것이라 하는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모든 규례를 작은 것 하나라도 열심히 지키는 정말 성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열심히 클수록 그 결과는 더 허망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열심이 됐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자신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드는 열심이 다 이런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허망한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런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마음에 간절히 품은 소원의 열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는 방향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향은 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이민교회 처음 오니까 16년 전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제가 청년부 목사였는데 청년부 회장 아버지가 저한테 저하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선물도 많이 갖다 주셨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속을 긁어주는 설교를 해주세요.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게 이민목회 성공 비결이라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듣고 불편했던 마음이 편해지고, 네? 세상에서 듣고 싶었던 소리를 교회에서 듣게 되면 그건 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그렇게 들리면 저는 옳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합니다. 우리 귀에 편한 것, 우리 듣기 좋은 소리, 그건 세상이 하는 소리거든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방향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폐우를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처방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를 의지하고 세상에서 보면 그건 한없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사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감격입니다. 용기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면, 내 공로가 안 들어가면 불안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네? 뭔 기여를 해가지고 구원에 좀 보탬이 되는 걸로, 그래야 편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전부 다 하나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데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네? 믿음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믿음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것인데, 믿음의 주체가 나인 것 같죠.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믿어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와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 공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게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지혜의 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은혜에 힘입을 때,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못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서운하고 허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모든 환경을 상대화하는 절대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탄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근접하면 만졌어도 안 된다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도 자기 기준에서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 그래요. 이민교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하나님이 오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방향과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면 아주 대단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안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는 죽일 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돼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죄인과 밥을 먹냐? 왜 세리들과 교제하냐? 왜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느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던 만남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교제가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용납하신 용납이 그게 옳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열심과 성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이, 내 성실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믿음의 방향에 서 있는가? 그 기준이요,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금 만족하느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바른 방향에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만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것에 지금 우리가 붙잡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만족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금 자랑하느냐는 거죠. 어떤 것에 만족해야 하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의 열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에 남들이, 이방인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만 그 열심은 스스로 만족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지금도 미움을 받습니다. 자기 열심에 만족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았다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경험하고 내가 뭘 체험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합니다. 마디른 교회, 타락한 현대 교회가 이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복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1000번, 10,000번 절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 절하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저희 할머님이 아주 유명한 보살이셨는데, 동네에서 유명한, 울산서 유명한 보살이셨는데, 그거 하고 하면 막 며칠 동안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다리가 시큰시큰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픔을 만족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성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으로 수고하는 분은 그 수고를 남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바른 믿음의 방향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